이제 4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59절까지 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했을까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익숙하고 너무도 귀에 익었지만은 한번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를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의 모임이 안산에 있는 본옥교회에서 있었어요. 담임 목사이신 우리 최 목사님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간증을 포함한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했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이거는 시간을 때를 말한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 이건 상황을 말하죠.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인생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말하는데 그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인간은 좋은 일 또 기쁜 일 이럴 때는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이 명령형이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사모님이 갑상선 암으로 선고를 받아서 아마 갑상선이 한쪽이 뭐 의학적인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10개인가 봐요. 그 10개 중에서 9개 전이가 되어서 10개 다 절제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개를 다 절제를 했다. 그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앉아서 목사 사모님이 우리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명령했으니까 우리 크게 감사하자고 크게 감사하자고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크게. 그래서 하나님 이제까지 건강하게 목회하신 것 감사하고,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도록 한 것 감사하고, 시골 교회이지만은 이런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하게 된 것 감사하고, 그래서 일상 속에 펼쳐져 있는 거, 그런 평범한 일을 감사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는, 크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 받은 축복을 주시더라 하면서 얘기하는데, 늦가기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아들이 그 사모님이 입원한 병원에 여의사와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이제 환자니까 환자로 이렇게 이렇게 오고 있는 의사 선생님인데 또 얘기도 하고 간호사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을 못했다고, 나는 그만두고 믿음만 좋은 처자가 있었으면 저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런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에 있는 근무하는 여의사와 그렇게 결혼하게 됐다 한 얘기.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사모님의 이제 그 건강을 아무래도 간호하려고 그러면 목회가 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교회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시골 교회 이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감사할 때, 크게 감사할 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노라 하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몇 가지만 얘기하지만은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 얘기를, 제목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이거 우리가 크게 감사하자, 서로 다짐하고 서로 약속하고, 생각도 그렇게 감사의 생각으로 하고, 표현도 그렇게 감사의 생각으로 하고, 그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감사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은 축복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있더라 하고 소개하는 거, 제가 크게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에 그 첫 번째 7가지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는데, 그 첫 번째 표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 말씀이 첫 번째 표현인데, 그 말씀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하시자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알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다 눈으로 보고 다 이런데, 아니 저 사람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 한 얘기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어릴 때부터 문짝으로 모태 신앙이었든지, 아니면 어떤 젊은 날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든지,
아무튼 어떤 경우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도 지금도 고백하지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고백하고 감사할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요. 요한복음에서 잘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존재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서 온 자라 하는 이 표현을 요한복음은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표현을 특별히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분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그 복음서에 이런 내용을 표현을 많이 썼다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48절에도 얘기했죠. 35절에 봐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반복할 만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믿고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우리에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라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 예수가 누구신지 믿고 아는 것,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이 얻는 길임을 강조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먹었다, 먹는다란 표현이 신약 성경에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5번 나와요. 6번 나오는 중에 5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 당시 배경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 팽배했던 영지주의자, 여러분 니골라당이라 하는 것도 영지주의라는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때 말씀드린 거 아시죠?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어떤 사상을 가졌냐면은 육체는 악하다라는 사상을 했어요. 조금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보이는 육체는 악하고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하다 하는 그런 사상을 가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에서는 악한 육체를 먹고 영생한다, 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악한 육체를 먹고 영생할 수가 있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그들이 도저히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사상에 의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부에도 불구하고 먹으라 하는 것을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거라는 거죠.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상으로서는 반드시 거부할 사상이고 반발을 일으킬 사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육신 된 존재이고 이분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기 만나와 예수님을 비교한 내용이 쭉 이어서 나오죠. 만나 예수님 이 둘은 다 하늘에서 내려왔지만은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란다면은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만나는 먹었으나 다들 죽었다 이거죠.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먹으면은 영생한다 하면서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인적 문맥을 통해서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앞뒤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제가 몇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따라서 제가 여기서 강조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이란 단어, 영생이란 단어. 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는 그런 이 구절, 그리고 믿는다라는 구절, 이 말씀이 오늘 53절 그 앞뒤로 쭉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은 영생이란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쭉 설명하는 것을 앞뒤 문맥으로 이렇게 서로 비교 연구를 해보면요, 영생이란 단어가 많이 쏟아져요. 이 영생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얻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이런 표현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요, 반발과 거부를 일으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 사상 그 중에 하나 영지주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헬라 사상은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하는 이오노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따라서 악한 육체를 먹고 구원받는다, 영생한다. 이거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이죠.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치하를 받았지만 사상은 헬라. 그러니까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어서 로마 제국이 이어지는데, 근데 사상은 헬라 사상을 받았습니다. 시중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식자들은 헬라 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식자들이 헬라 사상으로 볼 때, 아니 이 악한 육체를 먹고 영생한다, 구원을 받는다, 이건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또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요,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를 마시라, 이 주장은 또 유대 율법으로부터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유대 율법으로부터. 아니 뭐고도 유대인들은요, 그 우리는 말입니다, 고기를 구워 가지고 좀 피가 있으면은 웰던이니 뭐니 해가지면서 그 맛있게 먹잖아요, 부드럽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핏째 먹는 거에 대해서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꼭 삶아서, 무슨 고기 죽으면은 뒤로 엎어서 피를 다 쭉 빼고 그걸 삶아서 피를 먹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핏째 먹지 말라 이런 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동물 피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이 표현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자극을 줬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했을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예수님을 성육신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이 성육신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따라서 거룩하여 제물되기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되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셨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다 아는 건데, 우리가 다 믿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다 믿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 당시는 엄청난 거부와 반발을 일으키는 주장을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 시대가 그렇게 반발하고 그렇게 거부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증언하는가? 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강조하는 거 요한복음을 읽을 때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반발과 이런 거부를 예상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눈 하나 깜짝 말하다가 중지 한번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로서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구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증언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여러분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식자들로부터 또 유대 사상에 있는 또 유대인들로부터 반발할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이 불을 본 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또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면은 여기에 그렇지 하고 썩 받아들인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메시아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이 이 새벽에 온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 속에 확신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고백하고 증언한 내용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참 구세주임을, 참 구주임을 오늘 또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을 새로이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째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드린 이 물질을 주님께서 통촉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물질에 묻어있는, 섞여있는 모든 사연을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을 사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애씀 이상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흔적을 스스로도 많이 느껴 감사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간증하며 저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물질과 그 물질로 인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 날 우리 안나 여성교회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교회 회원들을 이렇게 축복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참으로 축복이 되어서 우리 모든 교회 나온 어른들에게 참으로 행복한 여생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석양 무릎에 서쪽 하늘의 노을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모든 어른들의 삶이 그 마지막 여생이 황홀하고 찬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은혜 부신지 그들의 삶이 자자하게
찬잔하게 드러내는 간증하고 증언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을 살펴주셔서 늘 소망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이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육체 동안 허물어지기 수나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하여 예배당 출입이 조금도 주저됨이 될 수 없도록 중지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린 것은 그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존귀하고 능력 있는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 교우들이 또 하루를 사는 동안에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충만한 하루, 은혜 충만한 하루, 주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루가 되도록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